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첫날 신년 감사 예배인데 우리 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게 딴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한 번 더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급한 카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왔던, 혹시 기억나십니까? 외국 팀들 와서 이렇게 그때 흰 머리 이렇게 나신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그때 인도를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국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지난번 한 달 전에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데 공항에서 경유만 해도 이제는 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잡혔는데 지난 금요일 날 부부가 같이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베이징에 체류만 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거 트랜스퍼만 하는데 공항에서 또 경찰이 와서 두 사람을 잡아가는데, 그 상황에서 사모님이 급하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방금 모세님과 저를 경찰이 데려가고 있어요. 베이징입니다. 라고 짧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카톡을 보내가고 전부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중국은 지금 한번 잡아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하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4시에 눈을 딱 떴는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긴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인즉슨 직접 이 사모님, 김모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천혜경 사모님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해가 글을 보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의 어떤 글들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유도 모른 채 6시간 동안 중국에서 억류되고 비행기 다시 끊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가방도 분실되고 집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나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샘솟는 말씀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카톡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 하나를 이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건져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 체류하면서 잡혀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말씀 붙들고 결심하고 지나고 있는데 다행히 6시간 만에 그 잡혀있던 그는 딱 이렇게 감옥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대요. 벽만 보고 앉아있으라고 한대요. 저번에 잡혔을 때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6시간 잡혀 있다가 다행히 이제 빨리 조치가 되는 바람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핸드캐리라든지 이 가방들이 전부 다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짐도 보냈던 짐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다행히 풀려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원래 목적지도 가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틀이 걸린 거죠. 근데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잘 데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밥이라도 이제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잡혀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 조치를 한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호텔 옆에 있는 편의점 같은 데서 우리는 컵라면인데 거기는 컵밥이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 밥을 먹으려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어느 컵밥이 맛있는지를 설명을 자꾸 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또 늘 하던 습성대로 발동이 되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제가 사랑하는 분을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감옥에서 잡혀 있다가 지금 겨우 지금 풀려 나온 거예요. 그러나 나와서 밥을 먹는데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분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편의점 옆에 있는 큰 호텔의 사장님인 거예요. 그날 밤을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그 호텔 제일 좋은 곳에서 묵게 하시면서 거기 있는 동안 가방도 찾게 하시고 보내어졌던 그 가방도 한국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모든 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내가 너를 건진 것 같이 내가 너와 강한 힘으로 함께 있다는 그 위로를 그 호텔밤을 지나면서 그 사장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들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새해 첫날이니까 이거 한번 합시다. 세상 시름 지난 세월들 어깨 힘 빼시고 여러분들 어깨 힘 빼시고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짐 잃어버렸던 짐 하나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힘 빼시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할 때 2019년도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복 받으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복주의 신앙, 그죠? 뭔가 자꾸 바라는 현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되어 있어가지고 거부 반응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 붙들고 너무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만 복 받는 것만 환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이 세상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오늘 딴 데 가서 못 배우는 거 가르치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봅니다.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게 창세기의 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다고요? 복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God blessed.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은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요? 다시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방송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데에 첫 번째는 무엇을 하시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이자 교수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처럼
이 사람 이야기처럼 너무 많은 것을 바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작은 것을 구해서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스케일보다 훨씬 큰 분인데, 우리는 이 땅의 현세적인 것, 이 땅에 사라질 것, 이 땅에 보이는 그 작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른쪽 보니까 제가 지난 연말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제가 하나씩 제가 풀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전체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입니다. 시작. 뒤에가 중요합니다. 자, 이쪽 잘 안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하면 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목적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 이야기는 말씀을 쭉 하고 난 이후 몇 주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해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온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무엇에 반응할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말씀에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에만 반응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을 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뭘 따라가게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면 내가 차이적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 뭐죠? 뭘 세웁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사람을 세웠던 첫 번째 바나바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의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되어졌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위로의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용납의 사람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교회다,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실현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 바나바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바울은 왜 성령께서 세우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이 역사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바울로 성령께서 세우셨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 번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다메섹 도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고 어떤 사람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든지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들도 누구나 성도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자로의 부르심.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도의 부르심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다소에 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외면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자로 불러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일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기 존재감을 경험합니다. 성도로 부르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까지인데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이냐? 그것은 바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인데요, 성령께서 무엇으로 따로 세우십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로 부르는 그 부름의 일에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가 지금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사도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서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모두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모든 사도 바울의 성경에는 반드시 이 얘기를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시작. 자,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사람이 세웠다, 사람 때문에 세워졌다, 이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갈등이 있냐면, 너 사람이 세운 거 아니냐, 너 바나바가 세운 거 아니냐, 너 사람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세웠다, 또는 내 마음에 사람들이 세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확신이 생기지 않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아이고, 오래만 하다가 그만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하다가 말고 말다가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제가 2018년도 3월 4일 날 부임을 해가지고 주의 은혜로 작년 12월 12일 날 청빙을 받았는데요, 올 때에 청빙위원들이 저를 결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께서 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세운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쓰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늘 그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거기에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유학을 남아공으로 갔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놨는데 아이들이 자꾸 울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울고 와요. 그래서 왜 우니 처음에 얘기를 안 하다가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엄마, 애들이 학교에서 놀려.
그럼 뭐라고 놀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놀린대.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을 볼 때에 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눈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처음에는 좀 참다가 나중에는 막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다가 그렇다. 얘야 애들 불러가지고 이 삼형제를 쪼르미 불러놓고 사진을 찍어보면 얘들이 눈이 진짜 없어요 보면. 그런데 가서 아이들이 놀릴 때에 이렇게 얘기하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왜? 근데 실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놀리더래요. 막 이렇게 놀리더래요. 놀릴 때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굴이 비록 조합이 안 되고 따로 떼보면 괜찮은데 붙여놓으면 조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때에 이 가이사에게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어질 그런 상황에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꺼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고 맨날 며칠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이 나옵니다. 우리 27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태풍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어떠한 태풍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태풍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두렵고 세상을 바라보면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때거리가 없어서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있던 차가 고장이 나서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직장을 잃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낸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 독촉 때문에 날마다 얼굴이 말라가는 온 심령이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밤낮으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하나님 이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양들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그 멀리서 보내셔서 이 양들 나에게 주셨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할 때 주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으로 갈 때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성도여 안심하라. 성도여 안심하라. 이 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거제를 왜 가냐? 아니 다른 좋은 교회에 있는데 왜 가냐? 이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교회 한 가지는 거제 호산나 교회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유일한 교회다. 때문에 나는 내가 오늘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과 함께 간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봄에 제가 교회 오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에 노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노회 어른들께 인사를 쭉 했는데 저는 이 선교사가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제가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어깨를 쫙 펴고 노회 가서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회 어른들은 아이고 이 저 목사가 이런 눈치 있잖아요. 예.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과 정중하게 내가 누굽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 목사님 참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괜히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2년 동안 죽은 듯이 계십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말로 왔느냐고. 그래서 온 지 3주 만에 제가 뭐 했죠? 제가 3주 만에 선교적 교회를 선포하고 3주 만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우리는 선교사님 대접하는 선교관 한다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인도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온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때 무려 헌금이 특별 헌금 1,100만 원 이상이 나온 거예요. 예, 역시 큰 교회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관 다 모델링하고 선교사님들 지금 오셔서 많은 분들이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있다가 딴 곳을 갈 수도 있는데 나를 여기에 부르신 그 사명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인데요. 제가 작년 부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체 딴 데 안 나가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모든 공적인 행사들 진행하고 어떤 주는요 제가 설교를 수분발 한 적이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달려가다가는 사람들이 그래 수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근데 사실 몸에 대한 큰일 나는 부담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침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남아공에 있는 주재원이었어요. 포스코에 다니는 주재원 대표였는데 이분이 오래 계시다가 이분이 하고 싶었던 것은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또 기도원 이제 기도의 집을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나가신 지 벌써 한 3년이 넘었는데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마침 기도의 집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입을 한 거예요. 집을 구입을 했는데 평소에 늘 이제 저와 이제 좋은 교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어디 가서 기도를 하지 어디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 하고 있는데 연락을 마침 했더니 이번 주간에 그것을 인계를 받는 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그 시간 그 장소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예비하고 계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이번 주에 좀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장소까지 예비하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모든 길까지 생각까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매일 잘 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 특별히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지금 성령께서 불러서 따로 가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난 세월 동안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다소에서 죽어 살다가 겨우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이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놀랍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성령은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시간인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그때,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타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요, 딴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세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그 일이 결정이 되어질 때에 내 태도가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사이즈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가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천 고백과 같은 내용인데 15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두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사도라 칭한 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좀 그래요. 목사님,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이게 이렇고 저건 저래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는 니는 이라는 얘기를 이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참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사람보다 저는 더 악하고 더 추하고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목회에, 목사님 선교에 저 사역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빼고 갑시다. 목사님, 저 사람 목사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빼고 갑시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 사람 끝까지 안고 가야 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추한 사람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지금까지 성도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저 사람을 빼고 가면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저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느끼고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누가 그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주님,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평생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데, 주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내친 적이 없으신데,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 맡기신 이 양들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나에게 맡겨두신 이 양들을 버려두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 양을 위한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 핍박자 사울도 부르시고 망나니 베드로도 부르시고 살인자 다윗도 부르시고 세상 사람 다 욕하는 그 한 사람 붙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나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 힘드시죠? 지난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목사로부터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가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품고 갈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대한민국에서 정말 축복받은 교회,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높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